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면 두 사람이 같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바로 약속 가운데 가장 강한 약속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하도 서로 약속을 해놓고 어기니까요. 이 약속을 깨트리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서로 서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사이에도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왜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맺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또 결정하고 선택하다가 자꾸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결국 이런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인간이 배신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지 않도록 표징을 주신 것이죠. 실패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을 믿도록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약의 표징을 주심으로 그 언약을 믿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라는 건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죠. 그것 자체가 진짜는 아닌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로 오실 때 멀리서 하늘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보셨으면 그게 사인이죠. 그것 자체가 교회는 아닌데 그거를 보면 거기에 교회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표징 혹은 징표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할례가 무엇이죠?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에 있는 이렇게 불필요한 이제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은 이 할례가 단순히 끝부분에 있는 표피를 잘라버리는 그런 물리적 행위이긴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더 이상 생명을 스스로는 잉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할례를 통해서 인간으로부터는 참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뜻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자르다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잘라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서로 약속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할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 물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그 우리는 번역을 할례하다라고 하지만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할례가요, 이 언약을
인간이 몸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말미암아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한 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적인 그런 행위였지만 실제로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인 신명기에서도 이 할례가 원래 어떤 의미인지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약 성경인데 이 할례가 분명히 그들이 육체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할례가 실제로는 이런 육체에 받는 그런 표징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인간의 그 무용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자람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을 얻는 도구이며 또한 인간의 그 무용함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요.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죠? 이 할례가 이제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체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할례의 결과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또한 골로새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도대체 이 할례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이젠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받은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당해 사랑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죄성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그래서 이 신약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런 육적 몸이 죽고 그 무용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자에게 하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몸에 받았다는 게요. 사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할례를 이렇게 만약에 발바닥에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발바닥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뭐 그때 자른 다음에는 아팠겠죠. 그 다음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례는요 성기에게 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사실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나는 할례 받은 자지.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엄청난 자부심이 됐죠. 왜? 나는 할례 받은 특별한 자로서의 그런 신분이 기억되니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로 이 할례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뭐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 마크를 갖다 놓는다고 우리가 자주 기억하게 되나요? 아니요. 십자가는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불가능함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의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음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이 죽음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우리 삶에서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죽음의 영향력,
옛사람으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모든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도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 옛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해도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집니다.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결과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내가 가지는 열심,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인간관계가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이런 잘못된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려서는 부모와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요, 자꾸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확장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 때부터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알게 돼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너무나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죠?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경쟁하고요, 싸우고요, 욕심내고요, 시기 질투를 부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형태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러면 온전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바라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세상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면서 그것을 우리를 못났다, 너는 모자란 존재다, 너는 정말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자꾸 평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자꾸 듣는 순간에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여러분, 내적으로 부끄러우니까 그 내적 행위가 자꾸 외부로 어떻게 나타나죠? 자기를 과장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려고 하고 세상에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꾸며서 남들 앞에서 자기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표출됩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계속 불안해요. 누군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남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사실 이런 내적 불안함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모든 감정적 요동함으로 나타납니다. 자꾸 관계가 다 깨어져 있으니까요, 자꾸 분노하게 되죠. 남과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지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죠. 결국 인생이란 게 그래서요, 이렇게 죄 가운데 영향을 받는 이 옛사람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관계는 깨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관계가 갑자기 변하고 우리 감정이 갑자기 막 행복함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아요.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감정적 흥분과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믿었더니 그 흥분이 더 계속되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좋다, 정말 교회에 올 때도 막 노래하면서 오고 빨리 와서 막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물론. 그런데 그 느낌과 그런 감정은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주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밋밋한 마음이에요.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또다시 나를 지배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그런 아픔을 인생에서 자주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부러워 보여요. 와, 저 정도로 잘생기고 저 정도로 능력이 있고 저 정도로 공부 잘하고 저 정도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실체를 들어가서 보면요,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요, 오히려 더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은요, 결국 온전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긍정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서 뭐가 많이 없어도
내가 뭐 이렇게 잘나지 않아도요,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결과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내가 더 높은 데를 가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내가 더 멋진 결과를 남기면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할까? 그래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여태까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나보다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별로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요, 도피를 합니다. 어떻게 도피를 하죠? 이제 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고요,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놀러 다니는데 중독돼서 그냥 놀고 즐기는 것으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벗어나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불안하고 이런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이런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만들어낸 결과는 이런 깨어진 관계며 이런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야죠. 내가 애썼더니 가정이 잘 가꾸어져야죠. 내가 정말 노력했더니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거짓말로 감추는 게 아니라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는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나오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며 이게 영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낮아짐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대신 의존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낮아짐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인생에서 내가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게 잘 되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뭐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의존하는 순간요, 다른 사람과 그걸 가지고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그 의존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이어야 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질책하고 그들을 폄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적 할례를 받아 우리 근원 안에서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로 나의 관계를 변화시키시고 내 근원적인 본질을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끌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영적 할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인생에도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정말 반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믿고 나를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만든 그런 환경이 막 너무너무 막 싫고, 그래서 거기서 막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저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무능한 자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이렇게 결국이 이렇게 비참하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영적 할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만 받았던 할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요,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후손까지 다 받으래요. 무슨 얘기죠?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 할례를 받는 자,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을 맺게 하셨나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요, 그의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래 있던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여왕이 아니라요, 당시에 고대에 이제 다르이 신이었던 그 다르이 신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사라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름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사실은 이런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우상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르이 신의 아내라는 건요, 바로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밤이면 어두웠고 두려웠어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달이 떠 있는데 그게 그들이 의존하는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사레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요,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행위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죠?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바로 사레의 삶이에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하셔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는 어떤 뜻이죠? 많은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도저히 나 같은 인생,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자주자주 보게 돼요. 인생 가운데 이런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정말 변할까? 이런 재미없고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인생이 바뀔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는 것으로 나의 인생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만 바뀔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어떤 사람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 이름으로 자기 아내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하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고 이름을 부른 게요, 이 성경이 번역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불렀죠? 죄를 짓고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아담이 이렇게 아내에 대해 반응합니다. 이제 죽었어요. 끝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아내를 향해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가져온 이 죄의 근원인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뱀이 가져온 이 죽음을 종식시키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더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도대체 다 깨어진 것 같아요. 이 가정 이대 상태로 도대체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람과의 관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나 자신도 이렇게 자꾸 예수를 믿지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나의 이 모습, 그냥 끝장인 것 같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요, 완전히 깽판인 것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적인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거룩한 자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닮은 자 되게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향해 지금도 약속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볼 때, 남을 볼 때 자꾸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과정 가운데는 죄가 드러나고요, 과정 가운데는 문제가 자꾸 생겨서 다 깨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건데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고요,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택하셔서 이런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례와 같은 자예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품은 자,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그 결과가 만방에 퍼지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들인 자가 되게 만드심으로 세상 가운데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명을 잉태에 흘려보내는 그런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까?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생명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생명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엎드려서 지금 혼자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불신앙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약속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 이 약속을 세 번째로 구체화시켜서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세요. 이 이삭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는요, 원래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웃음이죠? 사실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약속을 받는데도 엎드려서 웃었어요. 하하하,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저 아들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내가 못 믿고 비웃었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요, 인간이 그렇게 못 믿었으면 아유 그래 너 같은 놈은 그냥 이삭은커녕 그냥 아무것도 안 준다 이러고 끝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삭을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삭이 그런 이름이에요. 나는 못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이삭처럼 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참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 삶에서 개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삭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다음 절에 또 보시면요, 언약은 반드시 이삭만 맺으신다고 약속하세요. 21절을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만 세울 것이다. 결국 이스마엘은 언약과 관계없는 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있는 사람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개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데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사실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무서운 이기심, 사람들이 폭력성, 사람들이 잔인함, 이게 그냥 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지금 살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 백성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변화돼 나중에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전쟁 난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예언했다고 전쟁이 나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보존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한은 남한의 모습대로, 북한은 북한의 모습대로 거기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서 지금 성장하게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이 물질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일지라도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고 계심을 믿어야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니 이제야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요, 믿지 못하는 자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독려하셔서 그 약속을 믿도록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때마다 바로 이 십자가를 기억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생명의 결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